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또 습도도 높고 또 자칫하면 짜증도 많이 나는 이런 시간에 여기가 제일 시원하죠? 예,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여름에는. 겨울에는 교회가 제일 따뜻하고 아버지 품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뿐 아니라 또 수요일 또 조금 더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새벽 제단도 하나님 앞에 늘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얘기를 방대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좀 정리가 되십니까? 정리가 되세요? 왜 갑자기 교회를 얘기하시나? 교회는 크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고, 이 훈련의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훈련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라는 곳으로 모아놓았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말도 많고 저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해서 누워가지고 나 그냥 떼매고 가라고 드러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충만해서 좀 자제시켜야 되는데 또 좌충우돌 여기 쳐받고 저기 쳐받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훈련하시고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예배로 또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전도와 선교로 훈련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건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내용입니다. 교육과 또 친교와 봉사가 남아있는데 오늘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도 계신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교육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뭐 교육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건물, 공간 다 얘기하는데 그건 그 다음 부차적인 이야기고, 일단 선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생이 아무리 있어도 뭐합니까? 학생이 없는데 학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생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육이나 또 신앙교육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양육의 내용들도 이 세 가지를 함께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드러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생각하니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 바울은 거기에서 이제는 못 나오고 마지막 생명을 다하게 되거든요. 꼭 너를 한번 보고 싶다 하면서 편지를 쓰는 내용 중에 오늘 일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 그럼 우리 디모데를 가르친 선생은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였다는 얘기입니다. 선생이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양육과 교육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선생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의 한정시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교회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선생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또 선생님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일주일에 교회에서 얼마간 머무르는지.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몇 시간을 머물까요? 1시간이죠, 1시간. 제가 이번에 교회학교 유아부부터 해서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쭉 예배드리고 설교하러 쭉 다녀보니까 평균 1시간, 1시간 10분,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교회에서 머무릅니다. 근데 이 시간 안에 우리가 과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영적인 양분을 우리가 마음껏 공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안에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1시간 남짓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는데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그건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 올 때 성경책에 묻은 먼지 툭툭 털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절대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은 예배당 문을 나서며 그냥 잊어버립니다. 집에 가서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그렇다면 가정의 아이들이 돌아가는데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 제가 각 가정마다 안 돌아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신방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3분의 1 정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우리가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우리 교회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 얘기를 하고 우리 삶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적용시키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교회에서도 신앙교육의 절대 시간이 모자라고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의 절대 시간이 모자란다면 이걸 우리가 신앙교육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교회는 요즘 한국 교회는 가장 큰 화두가 다음 세대입니다. 멋있잖아요. The next generation 멋있잖아요. 이거 영어로만 얘기해도 멋있고 이걸 우리말로 그냥 다음 세대라고 하는데 멋진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 예산에 우리가 얼마나 막대한 예산을 지불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기성세대들이 과거에 교회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교회에서 받았던 신앙교육의 절대 시간, 그 시간만큼 우리는 지금 공급받고 있는가? 저는 그건 한 5분의 1 정도 될까? 그 정도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요즘 뭐 아이들의 환경을 우리가 지금 제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원 가야 되는 거, 과외해야 되는 거 이거 다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한 4박 5일씩 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도 있고 포도송이에 그 도장 하나씩 받으려고 그거 다 받으면 또 학용품 주시니까 그거 받으려고 열심히 여름 성경학교 가고 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1박 2일, 2박 3일을 하는데 하루는 물놀이 가는 걸로 빼고 1박 2일, 1박 2일 중에 놀이 프로그램이 3분의 2예요. 개회 예배, 중간에 성경 공부, 그리고 폐회 예배. 말씀을 직접 말씀 대 말씀으로 전하고 함께 우리가 말씀에 노출되는 시간이 극히 적다는 얘기죠. 과연 우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와 가정에서 가르치는 자가 양성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급선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데 나는 널 데려올 때부터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았다. 그것만 봐도 내가 너 보지 않아도 데려올 수 있다. 유니게와 로이스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유니게와 로이스의 믿음만 봐도 너는 보지 않아도 확실한 사람이니까 너를 데려다가 이렇게 양육했다.
이걸 오늘 우리의 말로 가져오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이 양산중앙교회에서 교육받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너희들은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다. 아무개 가정의 누구네 아이라고 하면 그래, 네 부모를 보니까 널 믿겠구나.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 정도, 그게 우리 신앙교육의 가르치는 자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 교회학교 교사를 우리가 놓고 보면 교회학교 교사 가운데 양육형 교사와 관리형 교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육형 교사는 어떤 교사를 얘기할까요? 양육형 교사는 첫째,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그리고 양육형 교사는 내가 성경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든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양육형 교사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흐름을 쭉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힘이 없이. 네 번째 양육형 교사는 학생들, 그 연령에 맞는 아이들의 질문에 내가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양육형 교사는 아이들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성장하는 교사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다섯 가지에 내가 해당되지 않으면 우리는 관리형 교사입니다. 관리형 교사의 선과 악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신앙교육을 하고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 교회에 그 다음에 든든한 세대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교회는 양육형 교사를 길러낼 만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없죠. 교회가 교육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교사하라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양육형 교사를 길러내지 못하고 그냥 교사로서의 수적 부흥만 길러냈다면 그러면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부모도 관리형 부모가 있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또 양육형 부모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100% 관리형 부모죠. 성적을 관리해 주잖아요. 아이들 성적을. 부모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요즘 고등학교 입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이런 거 아세요?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 제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던데, 아무튼 이게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은데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학생들을 부모가 다 관리해 주잖아요. 숙제도 관리해 주죠. 성적도 관리해 주죠. 인간관계 관리해 주죠. 건강 관리해 주죠. 모든 걸 다 부모가 관리해 줍니다. 관리형 부모입니다. 철저한 관리형 부모. 물질이 밑바탕이 된 관리형 부모. 근데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양육형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부모가 구원의 확신에 서 있는 부모, 또 성경에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가르치고 성경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모, 또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흐름을 쭉 깨고 성경을 한눈에 붙들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모. 아이가 구약의 이야기를 묻는데 신약에서 뒤적거리고 있으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나도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부모. 이게 양육형 부모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가정의 부모를
양육형 부모로 길러내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고작 1시간 교회에서 아이들 붙잡아 놓고 신앙교육 하는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들도 교회에서 양육형 부모로 길러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의 양육 과정이 없다면, 양육 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짓고 아무리 멋진 환경을 만들고 아무리 멋진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무리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교회와 다른 것,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즘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옛날에는 기독교가 선교되고 처음에 이 한반도에 들어올 때는, 이 땅에 들어올 때는 교회가 가장 앞서 나갔죠. 모든 게 시설면이나 사람이나 모든 게 앞서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물량을 교회가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 물질로 세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교육 환경으로 교회는 세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교육 시설로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고 차별화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요리하고 잘 익혀서 그들의 입에 넣어주고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되는데, 교회가 말씀 교육을 포기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면 공과 공부 시간이 절대 다수가 부족합니다. 1시간 안에 무슨 공과 공부를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죠.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고 반별 모임을 하죠. 그 반별 모임에서 어느 정도의 말씀 양육이 일어날까요? 어느 정도의 역동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학생들이 매일매일 성경 암송한 것 점검하는 시간만 하더라도 10분이 훌쩍 지나가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입에 넣고 또 말씀을 외우게 하고 또 점검하고,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왜 1시간이냐? 제가 물어보니까 교회 운행하는 차량 때문에 1시간이 되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전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1시간보다 우리 학생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2시간이 필요하다, 1시간 30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학생들이 운행할 수 있는 차를 따로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죠. 그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1시간에 맞추어서 1시간 안에 다 시켜라. 그건 짬뽕도 아니고 짜장면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양육이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와서 충분히 예배드리고 마음껏 선생님들하고 교제하고 친구들과 나누고 활동도 하고 만들기도 좀 하고 그리기도 좀 하고,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같으면 자기 친구들과 삶의 나눔도 좀 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게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포인트가, 핵심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데 핵심을 두고 그 다음 것들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선과 후가 바뀌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부모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가 아닌 일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양육 과정이 전무합니다. 제가 생각한 양육 과정은 이 나선형식의 양육 과정입니다. 나선형이라고 하는 건 크게 대그룹, 그리고 중그룹, 소그룹. 대그룹이라고 하는 건 예배가 되겠죠. 어떤 분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옵니다. 주일 예배 오시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시고 저녁 예배 오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은혜를 받은 분들은 좀 더 성경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게 없을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제외한 또 다른 양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중그룹이죠. 그걸 이름해서 스쿨 과정, 학교 과정. 학교 다니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여기서. 그냥 일반 대학교 말고 성경 학교로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대그룹의 예배가 있고 스쿨 과정, 중그룹의 학교 과정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성경 학교가 필요하겠죠. 중그룹의 스쿨 과정에는 구약 공부도 필요하고 신약 공부도 필요하고 한국 교회사 공부도 필요하고 세계 교회사 공부도 필요하고 또 기도 학교도 필요하고 전도 학교도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학교를 우리가 다녀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분들이 대그룹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중그룹 스쿨 과정으로 들어와서 배우고, 근데 학교 과정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합니다. 예배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저 혼자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이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분, 만약 여기서 손 들고 얘기하면 저는 받을 수 있는데 주위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는 서로 간에 상호 교류나 작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만 있죠. 궁금한 걸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 학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30명, 40명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서 손 들고 질문하는 게 나머지 분들의 시간을 뺐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스몰 그룹이 필요합니다. 소그룹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선형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대그룹에서 돌다가 중그룹으로 들어오고 거기에서 다시 소그룹으로 들어오고. 소그룹은 예수님도 소그룹 사역을 하셨습니다. 몇 명 데리고 하셨습니까? 12명 데리고 하셨는데 목사들은 예수님보다 능력이 크게 모자라니까 10명 미만으로, 10명도 너무 많습니다. 10명 미만으로 봉고차 한 대가 움직일 수 있는 정도면 딱 좋으니까 한 8명 내지는 9명, 그보다 적은 인원으로, 그래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 훈련도 하고 기도 훈련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한번 갑시다 하면 기도원에 한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소그룹 과정이 필요하겠죠. 소그룹을 또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는 1대1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생기죠. 1대1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대그룹 예배에서 중그룹 학교 과정에서, 학교 과정에서 소그룹으로, 소그룹에서 1대1로, 이런 사역이 되면 내가 여기서 예배에서 은혜 받고 학교에서 충분히 공부하고 소그룹에서 훈련받고 1대1 사역자가 되면 학생들과 1대1로 앉아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 어디에서부터 시작해도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도 구약에서 신약까지를 쭉 훑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도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할 말이 준비된 성장하는 교사, 성장하는 양육형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교육을 위한 함께, 이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양육의 과정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과정들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라나는 생명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충분히 예배드리고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관리형 교사 말고, 우리가 관리형 교사라면 이제 나는 양육형 교사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성장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음 세대가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양육형 부모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을 관리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데 취직시키고 좋은 데 시집장가 보내는 것,
그걸로 관리의 사명을 끝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야죠. 유니게 로이스처럼.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함께 양육 훈련 받고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이 모여서 소그룹을 하고, 우리 집은 이렇게 가정 예배 드렸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우리 집은 이렇게 했더니 잘 안 되더라. 제가 중동부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 6주 동안 쭉 설교하면서 중동부에 가서 했는데 제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절 보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부서에 가서 설교할 때는 아이들이 저를 열심히 봤는데, 우리 중동부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엎드려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핸드폰 가지고 계속 이러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아들놈조차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고개를 숙이고 계셔가지고 제가 등에 땀이 나더라고요. 등에. 내가 이거 뭘 하는 건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제가 우리 염전도사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참 위대하시다, 제가 또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자리에 와서 주무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그 자리에 와서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운지. 그래도 와준다는 게 너무 고마운데, 기왕 왔는데 좀 더 오래 붙들어 놓고 싶습니다. 30분이라도 더. 교회에서 차 시간 때문에 일찍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그리고 멀리 있는 아이들이 오고 싶은데 부모가 교회 안 다녀서 못 오겠습니다 하면 가서 좀 태워올 수 있도록 그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걸 교회가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의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교회에 기왕 왔으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제가 설교 끝나고 나니까 이놈들이 부활하셨습니다. 다 무덤에 계시다가, 설교 시간에는 무덤에서 잠들어 계시다가 딱 끝나자마자 부활하셔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게 선생님들이 분반 공부한다고 모으니까 막 시끄럽더라고요. 전 거기서 희망을 봤습니다. 야, 얘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말할 수 있구나 얘들이. 그러면 거기서 자기 궁금한 걸 얘기하고, 선생님들은 그 이야기에서 끄집어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 학교, 그런 양육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또 그러면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 뭘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신앙교육의 유일하고 최고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교육의 마지막 목적이고 최초의 목적이고 과정도 구원을 위한 걸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문을 한 건 회심. 핵심은 회심입니다. 영혼 구원에 어린아이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부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어떤 활동을 하든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목적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경학교 그래야 되고, 수련회 그래야 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은 다 초점이 구원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세상 지식은 세상에서 훨씬 더 잘 가르칩니다. 세상에 잘 가르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용도 얼마나 재미있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세상 지식 아무리 배워도 영혼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학벌과 학식과 재산을 쌓아도
돈으로도 천국 갈 수 없고 지식으로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양육의 모든 과정들은 구원, 그리고 구원 얻은 자들이 그 이후에 일어날 삶, 즉 성화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두 가지 기둥이죠.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구원,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구원과 성화의 삶, 이 두 가지가 두 기둥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성화의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화의 삶에는 네 가지 기둥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신앙 교육에는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째, 교훈. 성경을 보면 교훈적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교훈만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교훈이 있습니까? 잠언에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나라가 백성에게, 백성이 국가에게, 또 시편에 보면 수많은 교훈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책망, 책망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배우다 보면 찔림이 있죠.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잘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세 번째,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은 뭡니까? 잘못된 길로 내가 가요.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끌고 오는 바르게 함. 삐뚤하게 이렇게 나가요. 선을 잘못 긋고 나갑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내 옷 매무새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걸 다시 고치는 거죠. 내 얼굴에 뭐가 검정이 묻어 있습니다. 이걸 닦아내는 거죠. 이게 바르게 함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의로 교육한다는 건 뭡니까? 의, 진리죠. 세상에는 진리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동성애, 이건 우리 사전에 없던 단어였습니다. 뭐 가끔 해외 토픽에서 동성애 이런 얘기 나오면 먼 나라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딴 나라 얘기인 줄 알았죠. 근데 지금 한반도 곳곳에서 동성애 물결과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 세상은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다가 이제는 그게 허용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허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근데 의로 교육한다 하는 말은 예수님 시절이나 옛날 아브라함 시절이나 오늘날 시절이나 2000년 뒤나 앞으로 예수님 오실 그때나 변함없는 진리로 가르친다는 얘기죠. 어제 이랬다가 오늘 이랬다가 하는 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몇천 년 전이나 오늘이나 예수님 오실 때나 똑같은 게 진리죠. 성경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네 가지를 공이 똑같이 가르칩니다. 균형 있게. 세상의 어떤 책도, 세상의 어떤 소설도, 세상의 어떤 학문도 이 네 가지를 골고루 가르치는 책과 학문과 과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과 보디발의 처, 창세기 39장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학생들에게 혹은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어떤 분에게는 그 이야기가 교훈적 이야기로 들립니다. 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하게 살면 노예의 삶을 살아도 내가 옷은 비록 노예의 옷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옷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있구나. 이런 교훈이 생기죠. 그 다음에 책망은 뭡니까? 혹시 내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유혹의 길로 갈까 말까 혹은 가고 있다 하는 사람은 책망으로 들립니다. 이 말씀이.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구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나에게 어떤 유혹하는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매일 유혹했거든요. 매일같이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넘어지면 안 되겠구나.
또 어떤 분은 바르게 함으로 듣겠죠. 이미 이 길로 갔어요. 이미 이 길로.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세상의 악의 유혹에 내가 넘어져서 이 길로 가서 나에게 죄가 묻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고치게 됩니다.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이 말씀에 진리가 발견되죠. 육체적 성결, 하나님의 뜻은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몇천 년 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 미래나 육체적 순결은 그리스도 앞에서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육체적 순결, 정결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진리잖아요.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 가운데 네 가지를 공히 똑같이 말씀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균형 잡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양육형 교사와 양육형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이 네 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같이 전해줄 수 있는 자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교육의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 기둥, 구원과 성화의 삶을 위한 두 가지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구원을 가르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삽니다. 결국 성경교육, 신앙교육의 목적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 두 가지죠. 첫째, 온전하게 한다. 온전이 뭡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be perfected라고 나오는데 완전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온전이란 뜻은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구원 얻고 성화의 삶을 잘 신앙교육을 통해서 배운 자녀는, 그렇게 잘 성장한 사람은 모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둥글둥글 유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삐죽히 솟아나온 송곳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온전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유합니다.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길들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온유한 자라는 뜻은 야생동물에 길들여진 성품을 말합니다. 그냥 착한 게 아니라 야생동물에 길들여진 성품. 야생동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맹수가, 사자나 호랑이, 표범 무섭죠. 근데 그 야생동물은 조련사에게만 길들여집니다. 여기서 온전해진다는 건 우리는 성경으로 훈련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성화의 삶으로 내가 교육받기 전에는 나도 좌충우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나니,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말씀으로 내가 복종시키고 나니 여기도 깎이고 저기도 깎여서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목적,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어린 생명들이, 우리 가정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지 간에 선한 일이 그에게서 뿜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노력하고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관리형 교사, 관리형 성도, 관리형 부모에서 양육형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노력하고 달려가고 경주하고 또 달려가야 됩니다. 목회자들부터. 저부터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육의 사명, 양육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어린 생명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또 달려가고 또 경주할 수 있는 우리 중앙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